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로부터 보고받은 이 내용들을 통해 이 바울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고 가르쳤던 그 교훈을 지키는 것을 또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권면은 다름 아닌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인데, 그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음란을 버려야 될 것과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 음란은요, 이 그들에게 하나의 세속적인 문화관이었습니다. 또한 관습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문화 자체를 즐기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녀들은 그 문화에서 그 과거의 삶을 교훈 삼아 그것이 죄였음을 깨달아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될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성적 부도덕한 문화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나아오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또 다른 보고를 받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13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서 이 자는 자들에 관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부활에 대해,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와 상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관념이고, 또한 이러한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오해를 풀어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또한 소망에 대한 근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참되게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앞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관점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 대해 여전히 사람들은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조차 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며 박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바로 우리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이 고난 속에서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이 되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는 우리 아마 소중한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아기가 있는 집은 이 아이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손짓 발짓 하나만 봐도 정말 쟤 봐라 하면서 호호하하 웃으면서 아마 그 웃음의 꽃이 그 가정 가운데 피어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들이 이 부모님이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를 통해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먼저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로마의 문화를 통해 이미 성적 문화와 우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알기 전
그들은 이것이 죄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란한 문화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쉽게 버리지 못하였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함의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또한 당시 로마의 문화나 관습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야 됐지만은 그들은 그 문화를 끊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의 일상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여전히 타락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과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음란을 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문화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드러내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요, 4절 말씀을 통해 더욱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아내라는 뜻은요, 원어로 원래 스큐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그릇이나 용기에 해당되어질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몸, 곧 육체의 그릇을 음란한 것에 통제받거나 지배당하게 빼앗기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자신의 몸인 그릇을 이 세욕에 따르는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음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는 음란함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내 자신의 거룩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과 음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때때로 세상은 이러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을 옹호해주는 이 문화나 법들이 제정되어지기도 하죠.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방하고 욕하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세상은 우리를 비협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이 그렇게 깨끗하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실을 말이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는요, 넘어지는 날도 올 것입니다. 지쳐 쓰러지는 날도 올 것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의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또 묵묵부답하시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지켜 나아갈 때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 삶을,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언젠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그러한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생활, 다시 말해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에 그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 가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거룩함의 완성은요, 때때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성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전짐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거룩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한 번에 정말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날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미 그들이 행한 수고에 대해 칭찬을 받았죠. 이에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어져 왔다라고 칭찬을 하죠.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가지고 왔었음을 1장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번 더 이 사랑에 대해 강조를 하죠. 그들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때 특별히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그 사랑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 대청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요, 이 사랑으로 섬기려고 예를 쓰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 사랑할 것을 다시 권면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이 사랑의 원리는요,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더욱 발휘되어져야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사랑의 원리에 대해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가르쳐야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11절에서 그러한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바로 11절 말씀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요, 여러분 아마 이러한 휴거 사건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다미 선교에서 이 휴거 사건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그 뉴스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90년대에 한창 종말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휴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다미 선교에 바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니까요, 일을 안 합니다.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었죠. 그렇기에 바울은요, 그들의 잘못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신앙적 관념과 생각, 그리고 바르지 못한 신앙적 지식을 바로잡아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 가운데 땀 흘려야 하는 노동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그 명령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 11절에서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니까 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터와 신앙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버리고 헛된 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요,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며 가르쳐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교회가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거룩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대하며 거룩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는 세상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청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이 지역이 변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저들은 무엇이기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러한 의문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짐을 통하여서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